자, 시편 66편 1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모든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서 두려운 분이 시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그분은 우리의 혼을 붙드사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주님,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떠신 분인가를 알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헤아려 보며 참 찬양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도록 주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계속 참 주님을 높이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뒤로 물러서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참 곧바로 걸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큰 복을 허락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찬송을 이제 세 곡을 이렇게 준비했었어요. 26장은 이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나님은 창조시라는 거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했었고요. 물론 이제 부활에 대해서 김동현 형제가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제 주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네. 이것은 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찬송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본문 말씀이 첫 번째 보면 참 온 땅이 주님의 이름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1절에서 4절까지. 그래서 온 땅은, 온 백성들은 그분의 이름과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 또 그분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보면 간단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구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 구출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보호하심을 찬양하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에 가면 아주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서로 진리의 깊은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 땅은 그분의 이름과 위대함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 2절 보세요. 모든 땅이요, 모든 땅이요, 너희는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분의 이름에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랬고요. 4절에서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모든 땅이요, 온 땅이요 그랬습니다. 자, 모든 땅이요, 온 땅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은 창조시라는 거죠. 창조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돼요.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고도 관계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전능하신 분이죠. 엘이라는 말이 전능하다 말이잖아요. 엘, 전능하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주라는 말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렇죠. 스스로 계시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을 때 스스로 계시는 분이 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주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당연히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능력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시.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이 우상이라든지 다른 신들을 많이 믿어요. 정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되죠. 그래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야.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을 찾아가고 주인을 예배를 드리고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고 흙으로 만들어가서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고 살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을 해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우리가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분이 신이시잖아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하러 우리는 간다 이거예요. 여러분 확고하게 말하세요. 왜 교회 가서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가고 하느냐? 선생님, 사장님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가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야죠. 당연히 이렇게 우린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쭈삣거리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죠. 그분들은 신을 찾는데 제대로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할 자가 없어서 참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참 어려움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도 또 창조자 하나님께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살아서도 만드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창조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자, 그러면가 하면은 그분의 그 성품이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이분이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자, 선하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은 선하시다는 거죠. 사람은 선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선하시니까 우리에게 잘 해주신다고요.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 이런 걸 자꾸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성품을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능력의 만물을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속성을 또 얘기를 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에 가서 의뢰하고 신뢰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긍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다. 죄가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가 그분은 선하시며 그랬거든요.
시편 136편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가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찬양할 수 있겠더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자, 신들의 하나님이시다. 네, 신들의 하나님. 아니 사람들이 이제 말하긴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사실 신들이 없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을 믿으니까 신들의, 그래서 주들의 주, 신들의 신. 그리고 홀로 큰 이적을 행하셨다. 그런가 하면 하늘들을 만드신 분, 땅을 물 뒤에 펴신 분, 낮을 다스릴 해를 만드신 분, 밤을 다스릴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 자, 이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 주님의 이름,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그분을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설교도 듣고 말씀도 보고 해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거든요. 나의 연약함 보고 사람들의 연약함 보고 죄 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온 땅이여 너희는 하나님께 슬거이 소리칠지. 이 땅이여 그러면은 뭐 전체 다 말하는 거죠. 창조물 전체, 특히 사람들, 그분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존귀하심, 그분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어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맞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 3절.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우리는 어찌 그러신지요. 주의 일들, 하신 일, 천지 창조죠.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그랬습니다. 이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시편 저자, 지금 오늘은 저자의 이름이 여기 안 나왔습니다. 66편은 안 나왔어요. 악장에 준 노래 또는 시 이랬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랬습니다. 저자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또 성도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사람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그 만물은 말이죠, 모양으로, 향기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양들이 하나님 색깔, 모양, 우리 냄새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맡으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천지를 너무 잘 창조하셨다. 위대하시다. 그것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왜? 창조주니까. 그래서 온 땅이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래, 찬양 소리칠지어다. 하나님 높이 위대하고 높으십니다 하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그분의 이름의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어롭게 즐거이라고 그랬어요. 즐거이. 찬양을 즐겁게 찬양하라.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과 창조물 이름 부분을 찬양할 때는 즐겁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서니까요. 제가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때 주로 어르신들이 우리 죄인들 긍휼히 여시고 어떻게든 구원해 달라고 주여 내가 비웠는데 맨날 그런 찬송만 한단 말이에요. 나 아직 내가 그 장로교 신앙생활할 때 아직 그게 아주 어르신들이 새벽기도 막 주여 믿습니다. 도와줘. 날마다 이렇게 호소만 하니까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또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찬양하라 뭐 하잖아요. 그래서 거긴 그게 없어. 이 구원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하신 거, 생활 가운데 도와주시는 거, 물론 우리의 연약함도 있어요. 그렇게도 필요도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즐거이 하는 게 더 많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즐거이
소유칠제다. 서지사님 찬양 지휘할 때 막 즐겁게 찬양하라고 말이죠.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맨날 주여 주여 내가 보니 죄인 아랠 때 내 말 들어달라고 말이죠.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은 여기서 즐거이 소유칠제다 그랬습니다. 자연은 힘이 하나도 없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과 함께 구원받은 주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기쁘게 또 즐거이 우리도 소리치고 찬양합시다. 예. 그분의 이름에 존귀하심을 노래하고 영화롭게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다윗도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었죠. 보면 원수로부터 너무 괴롭고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능력 그런 것을 볼 때는 또 기쁘게 찬양한 것도 있잖아요. 조화를 이루어야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라.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마다 특성이 있어. 어두움 가운데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밝은 가운데 찬양을 하는 사람이 있어. 생활이 어두우면 너무 어둡게 찬양을 해. 그렇죠? 그래서 생활이 밝으면 밝은 쪽에 찬양을 많이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래서 말하고 전에 조화를 이루면서 찬양을 하라. 그게 중요해요. 날마다 그분의 찬양을 볼수록 슬픔이 잠겨. 특성도 맨날 그런 것만 해. 생활 가운데 너무 찌들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것만 해. 그러지 말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히게 찬양을 하자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사람마다 저 사람 나오면 슬픔에 젖은 찬송을 계속 할 거야. 그런 타입이 있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자, 그러지 말고 즐겁게도 합시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가 속되지 않고 가볍게 하지 말고 때로는 엄숙하게 거룩하고 또 그 이름을 높이는 이름 부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상의 능력을 찬양하고 우상의 이름을 찬양하는 건 없잖아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창조자 하나님과. 자, 시편 96편 5절에 보면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자,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 이거예요. 각 나라의 신들이라고 모든 신들은 다 우상들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자,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 오 백성들의 족속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릴지어다. 주께 드릴지어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그분의 들로 들어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능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런데 우상들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5편 이게 우상들에 그랬어요.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상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시편 115편에 잘 얘기했어요. 우상들은. 자, 우상들은 시편 115편 3절에 보면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다는 것이 창세기 1, 2장에 나온다고요.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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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잖아요. 기뻐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창조에서. 그렇죠? 근데 우상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우상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고 기뻐하시고 다 하셨는데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것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사용하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콧구멍으로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그랬어요. 자, 우상에 대해서 어디에 나온다고요? 시편 115편. 알았죠? 115편에 가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길가에 가면은 석재소에 가면은 많이 깎아놨죠. 그리고 요즘 묘에 가도 주로 문신들이 이렇게 있죠. 옛날에 벼슬이 했다는 이제 우리가 왕릉이나 그런 데 가면 문신들 이렇게 있잖아요. 두 개 삼각 해놔놓고. 그렇죠? 또 더 능력 많아서 무신까지도 있는 게 있어요. 대부분 문신들이 둘이 양옆에 왕궁이라든지 뭐 좀 건세 있었던 사람들은 문신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귀가 있어요. 코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손이 있어요. 발이 있어요. 그러나 역할을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민족들의 신들은 우상들입니다.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창조를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된다. 사람이 찬양하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벚꽃이 이제 다 떨어져 가는데 벚꽃들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찬양하다. 본문에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진짜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동식물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온 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이름을 찬양한다. 이분은 창조주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3, 4절을 이제 보면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들 안에서 주께서는 어찌 그리 두려우신지요. 주의 권능의 위대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이 주께 복종하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께 노래하며 그들이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이다 할지어다. 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무엇 때문에? 다시 한번 창조 사역에 있어서. 그런데 원수들이 복종한다 그랬죠. 원수들이 복종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원수들이 복종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수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가니까 그들이 복종을 했잖아요. 블레셋이 복종하고 아말렉이 복종하고 암몬도 복종하고 전부 하나님의 능력이 가니까 복종을 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악한 영이 사울을 움직여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런 일들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무너뜨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마지막엔 죽으셨는데 마귀에게 패배한 게 하시는 거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를 찬양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 또 그분을 갖다가서 원수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과 있는가 하면 삼위일체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것도 그들이 이제 완전히 복종하게 됐죠. 7년 대화 환란 때 이제 잠시 나왔다가 천년왕국 때 갇혔다가 다시 나와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돼버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삼위일체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볼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 그 파라오의 교만을 꺾으셨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던 고라와 그 동료들 250명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고, 또 다윗의 대적자 사울과 압살롬도 다 멸하되면서 그 원수들을 복종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의 배경을 다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통하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찬양, 그분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찬양, 시편 136편하고 같다니까요. 그 배경이 그건 자세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출입니다. 이집트로부터 구출.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5절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그랬어요. 그분은 친히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시는 것 안에서 두려우신 분이로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건 뭘 말하죠? 그렇죠. 홍해를 걷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편 저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죠. 그분께서 바다가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걸어서 큰 물 사이를, 양쪽에 벽이 되었잖아요. 큰 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거기에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심에 대해서 지금 5절에서 9절까지는 구출하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출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거기다 이제 쓰셔도 괜찮아요. 6절 옆에다가 출애굽기 14장 21절. 출애굽기 14장 21절. 거기 나오거든요. 모세가 바다 위로 자기 손을 내밀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물들을 나누시니라 그랬어요. 바다를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뭘로? 강한 동풍으로. 강한 동풍으로. 여러분 바람이 불면 빨래도 잘 마르죠? 바람이 불면 빨래가 잘 마르잖아요. 그처럼 이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다 말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른 땅이 되게 건너왔다. 오늘 그렇게 여기서. 자, 그런가 하면 홍해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강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서 4장 22절에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르단을 지나 갔나니라. 근데 알다시피 바다가 갈라지면 어때요? 바다에 큰 물이 없다 할지라도 밑에는 아주 갯벌이고요. 저 가보셨죠? 물이 썰물, 민물 할 때 인천 쪽에 가보면은 그냥 그 조개 잡느라고 우리 가면은 뭘 신어야 되잖아요. 장화를 신어야 되잖아요. 왜? 진흙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화를 신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넜다니까요. 마른 땅같이. 홍해도 바다도. 바다 밑에도 분명히 진흙이에요. 그래서 그 세월호가 빠졌을 때에 진흙에 처박혀 있다 그랬잖아요. 바다 밑에도 그래요. 우리가 봤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진흙이 마른 땅같이 되어버렸다. 마른 땅, 갯벌에 마른 진흙에 지금 박혀 있다. 그것을 건져내야 된다. 이랬잖아요. 자, 안에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다 안에가. 그런데 강한 동풍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되게 하고 강도 마른 땅이 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백성들은 그때 기쁨으로 인해 기뻐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마른 땅 가게 되게 하시면 그들이 걸어서 큰 물 사이를 지나갔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기쁨의 찬양을 하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기쁨의 찬양을 하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주께 노래하니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주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께 처소를 예배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높이리로다. 주는 전사시니 그가 주의 이름이로다. 그래서 여기 노래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막 그대로 놨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앞에는 모세고 뒤에 보면 19절에 보면 미리암이 나온다고. 21절에 특히 그 중에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여대언자 미리암의 손에 작은 북을 잡으며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요. 미리암의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이제 따옴표겠죠.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들을 바다에 내던졌도다 하였더라 그랬으니까 모세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미리암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춤을 추고 기뻐하였잖아요. 그게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과 모세는 얼마 차이집니까? 500년 차이잖아요. 그렇죠? 기원전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고 다윗은 기원전 1000년 사람이잖아요. 근데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주님을 높이는 시를 쓴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구원의 하나님께 대해서 잊어버렸나요? 감사가 적어졌나요? 우리도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스스로 계신 주 하나님을 높였지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죠. 그래서 우리 찬송에는 분명히 틀림없이 교회가 부르는 찬송에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을 그들은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지만 또 광야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지만 가나안 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안정케 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셨잖아요. 일시적인 복하고 영원 우리가 더 찬양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위대하시다고요. 물론 그건 그 나름대로 위대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완전하게 우리가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미완성의 또 어려움이 있어요. 제사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수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제사를 드리면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니까 더 위대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도 찬양하는 일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분을 높이는 일에 기꺼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드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는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그 일들 통해서 우리 제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분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오늘 천지 창조에 대해서 제가 하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찬양을 했잖아요. 두 번째 찬송이. 그리고 세 번째가 보호하심에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 이제 9절 보면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 외줄타기나 다름이 없어.
조금만 방심하고 어떤 사람이 길지 모르니까 참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아무 일이 없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런데 그 확진자라든지 그 걸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지. 그래서 그러나 참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신대. 자, 7절에서 7, 8, 9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셀라. 자, 8절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아멘. 네, 백성들아,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분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할지어다. 들리게 할지어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혼을 붙드셔 생명 속에 있게 하시며 우리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나의 발이 떨리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네. 이스라엘 지키신 주 졸며시지 않도다. 주가 악을 막으시고 혼을 보존하시며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혼을 붙드사 여기 우리의 발이 흔들리지 않대. 아주 이분은 시편 121편에도 나오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키시고 또 우리 발이 신체적인 이것도 지켜주신다. 우리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2절에도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예수님 시험 받을 때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천사들이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랬지 않느냐. 너 뛰어내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오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구절 세 구절을 이게 그 본문에 써놓으셔도 좋아요. 저는 이거 찾느라고 한참 찾았지만 자 거기에서 혼을 붙듯이 구절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자, 시간 없기 때문에 내가 할게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를 실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여기에 떨어지려 그러면 탁 받아가지고 쫙 안착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 날개에 실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시고 우리는 그 날개에서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게 하셨다. 아,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자, 진짜 이 모세나 다윗이나 대단해. 그렇게 있고요. 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자,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 내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에 날개를 실어서 이동하게 하셨고 표현이 그런가 하면 모든 길에서 너를 안아서 여러분 이 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서집사님, 최장님 애들이 자꾸 안아줘 그러잖아요. 이모 안아줘 그러잖아요. 왜? 안아주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안아줘. 업어줘 그러잖아요. 안고 없는 게 진짜 그게 얼마나 편안한데 유모차를 타기 쉽지가 않아. 에? 왜? 그게 제일 좋아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가끔 하는데 참 그 아버지한테 업혔더니 얼마나 편한지.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부모님을 따라서 이웃집에 갔다고요. 그 낮에 뛰어노니까 밤에 잘 거 아니에요. 자는데 이제 아버지가 자니까 깨워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뭐 자다 비틀비틀 야 꼭 가자 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다가 깼어. 분위기가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바뀐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아버지 등에 엎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내린다 그럴까? 계속 가만히 있을까? 근데 가만히 있었어. 왜?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는 모르잖아요. 이제 2학년 3학년쯤 되니까 없는 게 이렇게 편하고 좋구나. 내가 그래서 엎여가지고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는다는 거, 왜 아이들이 안아줘, 업어줘, 왜 그러냐 이거요. 맨날 업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안아달라고. 너무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이곳까지 왔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어느 민족이 그 광야에 진짜 그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오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희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붓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갔다 오면 발이 붓죠. 근데 그 광야에서 그 돌이고 전부 다 산이고 그런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어려울 때 다 지켜줬다 이거죠. 마치 앉듯이, 마치 없듯이, 독수리가 날개 위에서 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하실 때까지 했어요. 그래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붙지 않아. 그들이 길쌈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옷을 어디서 합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잘 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요. 한 가지 약속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다 그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사명 얘기하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잖아요.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언제까지? 세상의 끝까지. 그래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듯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주님을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하신 일에, 그분의 성품에 찬양을 하고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우리도 죄에서 구출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은 많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